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주보나 또 웹사이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분은 한형근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구속자 하나님 5번째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먼저 영상으로 우리 영상 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남아메리카 포클랜드 섬이라는 곳에서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황제 펭귄 2마리가 정말로 기나긴 여정을 가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해를 만났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다가 한 마리는 그냥 물에 담고 가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이신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홍해가 내 앞에 와서 이것이 너무도 커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순간에 놓인 적은 없으신지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했던 게임 가운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신조어로 맞히는 거가 있었는데요, 진퇴양난을 신조어로 뭐라고 할까요?가 질문이었어요. 자,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답을 알면 여러분은 신세대시고요, 답을 모르면 여러분은 쉰세대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답을 몰라서 참 마음이 낙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요, 빼박 캔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영어로 캔트가 못하다잖아요. 빼박 캔트.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진퇴양난 또는 빼박 캔트,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돼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은,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이 오면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 위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의 홍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홍해를 놓고 아마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물음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홍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법을 물어도 거기에는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 홍해를 두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 홍해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홍해를 두셨다라는 것, 또 이 홍해를 직면했을 때 너무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홍해가 내 삶 가운데 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정말로 홍해를 만나면은, 직면하면은 정말 당황스러워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홍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가 가장 당황스러운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홍해를 만났을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다가오는가를 봤더니 내 계획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보내셨습니다. 부른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드디어 나와서 노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붙이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홍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뒤를 돌아가려고 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빼박 켄트의 상황이 됐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들이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 놓여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1, 2절에서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를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홍해 광야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그냥 쭉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길게 잡아도 한 일주일이면은 도보로 거리에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잘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셔서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고, 이거는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저희 고센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죠. 고센 지역이 어떻습니까? 아주 푸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을 중점으로 삼각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센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고센 땅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막이에요. 삭막한 곳입니다.
고센 지역의 오른쪽을 보면 제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을 좀 더 오른쪽으로 밀어야지 블레셋 땅이 되는데, 제가 줬다 놓은 것은 고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기 위해서 위에 해안가를 따라서 일주일만 걸어가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고센 지역 밑에 보면 믹돌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믹돌과 비하히롯이 있고 저기 흰색 글씨로 수에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에즈 운하가 저기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믹돌이라고 하는 곳과 비하히롯 사이에 비토호수라는 곳을 건넜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까? 어떻게 사람이 건넌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가 원래는 레드시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이 원어로 보면 리드시라고 써 있습니다. 갈대가 많은, 그 해초가 많은 그런 바다였어요. 근데 이것이 특성이 뭐냐면은 그 햇볕으로 인해서 붉게 보여서 리드시가 레드시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다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붉은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라고 그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물이 바로의 애국 그 병사들을 다 침몰시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30% 계시는군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한 80% 계십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거, 네,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상황이죠. 오병이의 기적, 질량 보존의 법칙, 물질 그 보존의 법칙, 이 모든 거 다 위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역설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신다고 하신다면은 성경 말씀에 쓰이는 다른 것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믿는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믿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순이 아닐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사고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은요, 저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선택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수 앞에 섰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바라봤다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에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나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의 그 고센의 넓은 땅이 경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많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보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들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잘 가던 이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홍해 앞에 가서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가 보면서 아마도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야, 저 멍청한 놈들, 너네 다 죽었어. 그래서 군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멀리 떠나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이 뜻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원 단어의 뜻을 보면은 혼란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NIV를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y are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혼란스럽게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바로가 봤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양쪽에 있는 협곡을 두고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가 보더니 바로 야, 군대 다 보내, 억울하잖아, 야, 쟤네 다 죽여버려,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힘듦을 겪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이곳에 도달했다면은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 나왔을 때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축제였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순간이 한순간에 최악의 순간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아니,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때가 하나님이 종종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니까 외치게 만들 때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평탄한 길이어야 된다, 형통한 길이어야 되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길도 있습니다. 홍해의 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로 드리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내가 가야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인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에 전제적으로 붙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홍해의 길일 수도 있고 광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적의 길이고 능력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은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봤더니 홍해를 건너는 길이었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이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해서 돌이키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홍해를 건너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다시 건너기 위해서는 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은요, 뒤로 돌아보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면 그 특징이 뭐냐? 광야에서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뒤로 돌아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안락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적었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I will get glory over Pharaoh and all his hosts and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되지도 않는 막다른 골목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그들이 믿고 나아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는요 모든 것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갔던 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나와 있죠. 근데 8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8절의 주어를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0절에 가서 이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했더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눈이 바로라는 세상을 향해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공포로 변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라는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나라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짧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봤더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밖에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인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기록됐는가 이렇게 세어 나갔더니 총 366번이 기록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매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범브란 목사님이, 하나님, 근데 왜 하필 366번을 써놓으셨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6년까지도 내가 생각했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나타나는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바로라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축제였어요. 잔치였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나왔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야,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이고요. 야, 역시 모세 우리의 오야봉 최고, 막 따봉 막 이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 와서 악수를 하면서 불평을 늘여놓는 정신지체가 있으신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해, 졸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리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매일 와서 동일한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목사님 또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한 다음에 권사님께서,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 좀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고뇌 끝에 정말 힘든 심경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권사님이 제대로 확인 사살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나도 죽고요, 불평의 대상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내 현실에 이루어진 이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이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너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오는데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나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거기 있었을 테면은 정말로 내가 죽지 않고 잘 살 텐데 네가 나를 찔러가지고 네가 나를 인도해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낫었어.
왜 놔두라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봤더니 두려움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불평에서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 지향적으로 변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지향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13편이나 되는 서신들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그가 정말로 반복해서 많이 쓴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219번 썼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21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번 나옵니다. 그와 반면에 사단이라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아니 없다라고 세뇌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삶 가운데 홍해는 분명히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을 본인이 쓰면서 썼는데, 그것이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예수,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나아갔더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발의 군대가 나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요동치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거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적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빼박 켄트예요. 몰려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리더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홍해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에게 죽든지 우리 결단합시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행에 문다고 하는데 쥐가 얼마나 세게 물 수 있는지 우리 바로의 군대 맞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면 막 사기도 올라가고 막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내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사기를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300명을 골라라. 내가 300명 통해서 이들에게 사사시대 일어날 일을 먼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듦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tand firm. 원어를 보면요, 땅에 깊이 박혀 있어요. 말뚝을 박은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요동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바람에 흔들리지도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도 말고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라.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열심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너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미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발만 잘못 디디면 홍에 빠지게 생겨 있어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열심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진멸시키라 했어요. 가축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잡아서 데려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왕을 생포해서 데려오면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요, 나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잡혀온 왕을 보고, 야, 이 사울 왕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짐승들은 죽였지만 흠이 없는 짐승들은 다 데려왔어요.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왕이시여 왜 거기에 반역을 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갈은 그 당시 예배 초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데려왔수다. 제주도 사투리가 나왔어요. 죄송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 짐승들 다 데려온 거야. 야, 사무엘 역시 너는 뭘 좀 몰라도 모르는구나. 지금 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쓰여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적으셨냐면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면 말 다한 거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어떤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최선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담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역사, 하시고자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1절과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입시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 후 설명하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으시면은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를 태우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은인이 의사를 태워야 되나? 이 순간 놓치면은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 내 삶의 이상형을 태워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채택된 사람이 단 답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기 목사님 그 정도는 기분이죠? 라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떤 답이 있을까? 결혼 안 했으면 이상형을 찾아야 되나? 뭐 이런. 네, 농담은 너무 진담받지 마시고요. 자, 고민이 생길 만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도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관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열심을 다하는데 이 봤더니 어떻게 돼요? 더 꼬이면 꼬였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인생에 겪는 모든 홍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분명하게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디세이가 보이십니까? Jesus is the answer.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0분 계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답이시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첫째가 뭐였죠? 홍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의 군대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없는 문제, 그 답이 어디서 해결됐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쓰여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바닷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람이 불었고 홍해를 갈랐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서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어느 순간 모세가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러가지고 막 바다가 한순간에 쫙 갈라지는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시애틀에서 부는 선선한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시나이 반도,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로코 열풍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아주 건조한 바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나가 있으면 그 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서 있으라 하셨는데 서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동풍, 아주 커다란 동풍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바람을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집에 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바로의 군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를 바람으로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순종과 믿음은요, 나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밤새 바람이 치고 있어요. 우리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은요, 뚝딱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바다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바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보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그들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가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애굽에서 살자. 아니었어요. 다 때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왔던 이들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가르신 답으로 다시 그들을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홍해를 허락하실까요? 정말로 막다른 길로 진퇴양난의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해를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런 가정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들이 이런 길로 가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지금쯤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직장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너무도 힘든, 너무도 큰 홍해를 내 삶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도 커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이 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쳐지는 순간에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 배워있는 사고와 지식, 논리, 이해력, 이것을 동원해서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기 원해요. 아, 내가 옛날에 이 모습이 더 좋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면은 그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홍해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신다 할지라도 내 열심으로는, 내 최선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홍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홍해가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 홍해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홍해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정말 겪고 있는 이 홍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상가에 있는 많은 홍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쫓아갔는데 주님 마지막에서만 진퇴 양난의 길, 아버지 막다른 길로 아버지 골목을 아버지 돌아 쥐가 아주 톤에 몰린 쥐처럼 되었던 아주 그 상황을 보고 나갈 때 주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지만 더욱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부르셨음을 아버지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시간 주일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홍해들, 하나님이 시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으로 행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홍해를 아버지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없는 날 삶과 내가 예배하신 길이 최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 내 삶과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계획하신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